우리 승신이, 우리 승신이가 저런 모습을 보여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역사 시간에 삼국시대 배우지 않았습니까?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 가운데 그 신라 지역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아니, 경주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신라였습니다. 신라를 세운 건국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죠? 그렇습니다. 역시 스승이 박혁거세예요. 박혁거세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전해지죠? 엄마의 모태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타조알처럼, 계란알처럼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라를 세운 건국한 박혁거세, 실제로 알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신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이 박혁거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하고 비범한 사람이라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꾸며낸 무엇이다? 이야기, 설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났죠? 장소 어디? 베들레헴. 그리고 그것도 어디? 말통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특별하게 알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어머니 태에서부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장소에서 태어나게 되셨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계시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태초에 말씀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뜻을 모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가장 독특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두 손으로 만질 수 있다 없다? 만질 수 없어요. 신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적으로 같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처럼 이 육체를 가진, 인성을 가진, 인격을 갖춘 완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답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뭔가 이해력이 높고 IQ가 높고 뭔가 여러분이 지식이 많아서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스러운 이 믿음의 내용을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무엇으로 주셨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갖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 되심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무엇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요셉이란 남자가 결혼하여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처녀일 때 성령으로 임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한다? 과학적으로 설명됩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 사건, 그 자연을 초월한, 과학을 초월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마리아의 그 임신 소식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며 마지막에는 마리아가 난처한 상황에 이르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 관계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끊으려 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관계를 조용히 이렇게 정리하려고 할 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아버지와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보셨던 기적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사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맹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여러분, 이 물이 있습니다. H2O. 이 H2O 물을 어떻게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물을 갑자기 포도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AI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중력을 거부한 채 무리를 걸을 수 있겠냐고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사람,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신성을 갖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큰 알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갑자기 뿅 하고 예수님으로 환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어머니 마리아 태에서 갓난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무엇을 가진? 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침 드셨습니까? 승신아, 오늘 우리 승신이가 감기 때문에 지금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 드셨습니까? 아침을 드신 분은 좀 덜 하겠지만 아침을 드시지 못한 분은 지금 배가 고플 거예요. 우리 승신이가 감기에 걸리면 뭐하죠? 피곤하죠. 감기에 걸리면 머리에 두통이 있습니다. 온몸이 쑤셔요. 아픕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우리 문영희 집사님하고 새스님만 기쁘고 모두는 다 슬픈 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지루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감정, 기쁨, 슬픔, 분노, 연민, 이 모든 감정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이 신성과 인성을 결합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했던 누가 있었을까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요즘에도 여전히 이름만 바뀌어질 뿐 반복해서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그 이단들이 이름만 바뀌어질 뿐 계속해서 이단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헬라 철학 사상에 물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정신은 뭐하다? 선하다. 하지만 인간의 이 육체, 플래시는 뭐하다? 악하다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겠지만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죄가 없으신 그렇게 100% 퓨리파이 하신 그 예수께서 어떻게 그 인간의 육체, 악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인가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했던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같은 동네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라나면서 예수님이 자라났던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상에 완전히 젖어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그 이름 자체도 너무나 거룩해서 그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지 못했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이 두 눈으로 본 예수가 사람이야, 우리와 동일한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어떻게 부른다고요?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성, 주님의 인성 이 한 가지만 거부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무엇을 가진 존재?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진 존재,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셨다?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하신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진 인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소개하고 있기에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왜 이토록 중요하며 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먼저 왜 예수님은 인간이어만 하셨을까요? 왜 참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하셨을까요?
인류의 첫사람이 누구였죠?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인간이었어요. 그 아담이 인류의 무엇이었죠? 첫 번째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 아담의 범죄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죠? 죄를 가진, 죄를 물려받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그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동일한 인성을 가진 인간이 오셔야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수많은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저주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어요. 일시적일 뿐. 영원하고 단번에 제사를 드린 분은 누구밖에 없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이 불순종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던 것처럼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자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죄가 끊어지게 되었고 죄의 대물림이 완전히 해결되었고 우리에게 의를 전해주기 위해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홀로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보고 따르고 닮아가야 할 존재, 모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감정,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셔야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눈물과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지만 우리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기에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왜 완벽한 하나님이 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두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고 우리에게 바른 신앙과 신학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얻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께서 죄로 폐허가 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에, 빛을 비추기 위해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과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에 창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전파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보다
10배, 100배, 1000배 아니 만배가 더 큰 그 전파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틈만 나면 죄의 특성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해요. 죄악의 그 전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아니 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분노가 가득합니까? 끊임없이 너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 손가락질하는 비난의 전파력이 지금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나만 편하면 돼. 우리 가정만 안전하면 돼. 이런 생각으로 내 이웃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내 이웃이 굶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술수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에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모두가 퇴치하기에 여러분이 무엇을 맞았습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제약된 현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백신 복음을 맞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신성을 가진 예수님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인성을 가진 완전한 인간 되신 예수님 다시 말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진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짙은 안개가 자욱히 끼어 있어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발표하자 여러분 하루아침에 조 단위가 아니라 말로만 들었던 상상 속에 있는 숫자 경이라는 그 돈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다고 해요. 이번에 관세 정책을 발표를 하자 사실 경제학자들은 제3차 대전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가 지금 불안정해요. 우리나라 종국은 어떻습니까?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여러분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안감이 내 마음 가운데 엄습해 올 때면 그 불안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될 때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으로 걱정과 염려로 나를 셀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으십니까? 제가 전에 소개했던 이야기인데요. 1957년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조금은 잔인한 실험 하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연구 진행팀의 그 책임자였던 존 리터 교수는 길고 투명한 유리병에 그 실험용 생쥐를 집어넣었다고 해요. 우리 혜준 자매가 예전에 그 연구실 랩실에서 가장 많이 했던 거에 뭐냐면 실험용 쥐를 잡는 거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존 리터 교수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그 투명하고 긴 그 유리병에 실험용 쥐를 넣고 그 안에 물을 계속해서 천천히 물을 붓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 표면이 그 미끄러운 유리병에서 물이 차오를 때 그 안에 있었던 그 생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리병에 갇힌 그 생쥐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고 견뎌내는가를 실험하고 관찰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여러 마리 쥐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 놀랍게도 어떤 쥐는 60시간을 버틴 쥐가 있는 반면에 불과 15분밖에 버티지 못한 채 그냥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실험용 쥐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60분과 15분 몇 배 차이 나는 거죠? 60분과 60시간과 15분. 세승아, 60시간과 15분 몇 배 차이죠? 15분. 네. 15분과 60시간. 네. 100배가 넘고, 네. 15분을 1시간 하면 4배. 그렇죠? 60시간 하면 4, 6에 24. 240배.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 절망의 순간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살기에 몸부림쳤던 그 생쥐를, 실험용 쥐를 연구자들이 그렇게 꺼내주었다고 합니다. 꺼내주면서 절망의 순간에도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칠 때 내가 꺼냄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학습시켰다고 해요. 그 쥐들이 무려 몇 시간? 60시간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끝났다, 모두가 이제는 절망이다 했을 때 그래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 실험용 쥐는 60시간. 하지만 그 소망을 잃어버린 채 자포자기했던 쥐는 몇 분? 15분 만에 죽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 우리 사이에 15분 만에 그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태풍, 나에게 찾아온 그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인생을 포기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희망이, 그 장애물을 넘어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눴던 것처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사랑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금 베풀어줘야 될 가정에서조차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불안과 불신과 불평이 가득한 이러한 산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오늘 우리 문영입 집사님이 찬양을 나누면서 했던 말씀, 우리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인생에 뜻하지 않는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에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앞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진 이 관계를 누가 이어줘 주셨습니까?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현실, 지금 눈에 보여지는 팩트, 사실이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작은 공동체예요. 하지만
또 다른 사실 팩트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는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께서 참된 인간이셔서 나의 연약함, 나의 눈물, 나의 그 모든 고독과 서러움을 다 공감해 주시고 나에게 참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참된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옆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조건 따지지 말고 나에게 이렇게 반응해주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주면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지지해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그러한 진실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면 이 자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짝지어준 그 짝꿍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자고요. 2주 동안 2달 하라는 거 아니고 2년 하라는 것도 아니고 20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오늘부터 2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누구의 행동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 앞으로 누구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우리는 작은 예수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을 본, 생명을 맛본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더 이상 불신과 불만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므로 예수께서 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